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제가 후반부만 읽습니다. 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신앙의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부제로는 은혜를 기억하면 의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성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절정에 달한 날이죠.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어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교활한 정치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일어나게 될 군중들의 밀란을 염려하죠. 허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동원된 군중들은 힘껏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투와 은밀한 음모가 진행되는 과정이죠.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이 어느새 위험한 정치범으로 전락했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낌새를 눈치챈 제자들은 도망을 치죠. 물론 도마 같은 사람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지잖아요. 가장 의심이 많은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본인이 직접 주님의 손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나머지 복음서는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본 장담을 전하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 없었어요. 정치범으로 선고될 때 그 곁에 있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죠. 떠나가는 제자들을 아마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 외롭게 달리시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동료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정치적 음모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랐던 대중들도 침묵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을 지켜본 새로운 무리가 등장을 하죠. 바로 여성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마가는 그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부터 따르던 섬기는 여인들이라고 소개를 하죠. 흥미롭게도 이 세 명의 여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덤에 갔다가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의리를 지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잖아요. 그죠? 마치 이 세 명의 수제자를 대체하듯이 세 명의 여인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되거든요. 왜 의미 없이 쓰여진 건 없어요. 수제자 세 명이 탈락하고 또 다른 세 명의 참 보잘것없는 여인의 모습이지만 그 세 명이 수제자를 대치하고 있는 장면.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십자가를 떠나 있고 반면에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그 곁을 지킨 사람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일 인물일 거라고 생각하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소개가 되죠. 이 여인들 외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여인도 있었습니다. 장사된 후에도 무덤을 지킨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남자들은 다 도망가지만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마지막 그 무서운 순간에 주님의 곁을 지킨 제자들이었죠. 물론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한 명의 분이 계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의 나이가 들고 이제 뭐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또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마치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체면이 살듯이 이 사람이 우리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남자들의. 아무튼 마지막 복음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은 수제자들은 탈락하고 있고 남자들은
새로운 여인 세명이 수제자를 대치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여인은 누구냐?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신앙인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물론 마음대로 안 돼요. 때로 의리를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도 돌아보면 아, 내가 의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지.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너무 송구한 마음. 또 이상해요. 그런 기억들은 잘 사라지지도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계속 그런 의리 없는 삶을 반복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신앙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건달들이나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본래 의리란 말은 의로울이 다스릴 리죠. 사람의 관계를 지켜야 하는 바른 도리. 이게 의리거든요. 상대를 대할 때 정의롭고 윤리적이고 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의와 비슷한 의미죠. 신의. 우리나라 선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신의잖아요. 신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신의가 사라져 버리죠. 지금 초강대국,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신의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아침에 말이 다르고 저녁에 말이 다른지,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 같아.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일 수 있는 거죠. 의리나 신의가 큰 의미가 없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배신의 사회가 만들어져 가요. 돈, 이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적도 아무도 없는 거야. 신앙인도 예외는 아니죠. 의리 없는 신앙인이 많다 보니까 이때의 의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둘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의리 있는 신앙 중요성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누구? 다윗이죠. 뭐 그 외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었어. 여러분, 룻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어머니를 버리지 못하잖아. 의리를 지키는 거거든.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버리지 않잖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들의 신앙 고백은 놀랍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를 살려주지 않아도 난 당신들의 요구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따뜻한 모습인가. 사도 요한은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잖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좀 전에 말했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시체를 달라고 말하잖아요. 에바브로 디도나, 또 누가가 특히 대단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바울이 늙고 나이가 들었으니 바울을 떠나죠. 근데 의사로서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죠. 의리의 신앙인이죠.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의리의 세계는 여러분, 저는 신앙과 되게 결부되어 있다고 봐요. 진짜 신실한 신앙인들은 의리를 지키죠. 교회 공동체, 의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 초기교회가 유무상통한 삶을 살잖아.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서. 이게 의리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의리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품앗이 많잖아요. 품앗이 하면 살지를 못했어, 한국 사람들은. 워낙 척박한 땅이니까. 그 속에 끈끈한 우리의식도 있고 의리의식이 있는 거지. 초기 교회 신앙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형제들을 살려주거든요. 지켰어요. 신사 참배 때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 한결같이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었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순서들이 그 가족을 돌보지 못하게 하니까 몰래 몰래 다니면서 쌀을 봉지에 담았어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담아가지고. 집안에 던져놨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의리죠, 의리. 임마누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분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의리 있는 분이잖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한번 선택한 제자들을 그 제자가 나를 떠나기 전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
진짜 의리죠, 의리.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폴리캅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로마 성도의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회의하니까 말하자.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어.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냥 불타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의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터질 때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뭘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은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의리 없다고 생각할까요? 역으로 말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가 많은 거야.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저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가 좀 높은 좋은 집이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아. 아, 참, 저희는 의리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죠. 고대사의 왕은 세습이잖아. 세습이기 때문에 전 왕조의 씨를 다 죽이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3대, 심할 때는 9대까지 죽였잖아요. 중국은 10대까지 죽였대요. 완전히 멸족을 시키는 거죠, 멸족을. 그런데 다윗은 은총을 베풀고 사울을 살리려고 그래. 그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리잖아. 그 불구였어. 유모가 피신시키다가 떨어뜨려서 불구가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은총을 베풀려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나단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을 성경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요나단이 사울로부터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죠. 사무엘상 20장 42절.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오는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인자 헤세드죠. 헤세드의 언약을 맺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자. 이렇게 약속을 해. 자, 이 약속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거든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 근데 요나단이 죽었어. 다윗에게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돼. 그 약속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인간이란 본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 그죠? 결혼할 때 마음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의 마음은 또 다르잖아. 그런데 다윗은 약속을 지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가능성이 있을까? 매우 낮다고 봐요. 매우 낮아요, 그거는. 겉으로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부모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인간, 사람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확률은 희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의 말이 얼마나 신뢰가 가는가.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신뢰, 마음, 약속. 이게 참 성숙한 인격이 되는 데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죠. 서로 신뢰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 신뢰하기 위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미래에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사울과를 다 죽여야지. 죽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하들이 죽일 수 있도록 사도 살인계 유도해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겠죠. 다윗은 안 그래. 왜 안 그랬을까? 진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지켜보고 계셨던 누구?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말을, 나의 약속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기에 사람은 내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그럼 나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되고, 그,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코람데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인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선한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